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3편 20절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20, 21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실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성정으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걸 믿고 함부로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니 인생들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틀림없이 인도하실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한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끝날까지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답답해 미치겠지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답답합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언제쯤 하나님이 결정하실까? 정답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지금이면 지금 당장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적절한 때가 오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을 아주 오랜 시간 끄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래.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시고 또는 깝깝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만 이 기다림을 그냥 기다리면 좀 힘듭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는 것 때문에 더 큰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이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기다림은 사실 기다림 자체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삶을 살기 때문에 기다림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또 삶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게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익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어이구 답답해 그냥 하면 되지 뭘 하고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 치르게 될 전투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딱 있으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은 그냥 하라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냐,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사단이 그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너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만 있겠어? 너 사라의 몸종인 하갈 있잖아. 얼마나 젊어. 너에게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손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의 전쟁에서 져버려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의 후손들이 일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게 기다리지 못한 것의 열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마엘 자손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괴롭게 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기다림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픽업하실까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숨었어요. 나는 왕 아닙니다. 왕 존재가 왕 제목도 아니고 왕 못합니다.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을 받으셔서 사울을 왕으로 탁 세우셔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기다림을 놓쳤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역할이 사무엘에게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물러서라 하면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적들이 쫙 이래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 와요. 이 전쟁을 지금 할련가 말련가 사울 왕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울을만 바라봅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일 진다면,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진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왜 없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해 놓고. 근데 사울 왕이 그때 기다림을 놓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사무엘이 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더 부추겨 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꾸 예배를 드리게 해서 사울을 부추겨서 사울에게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버리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전쟁에서 다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열매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건 딱 하나였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판단이 서고 결정이 나면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뭐예요? 주님 말씀 없어도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뒷일 책임져 주세요. 그래가 망치면 주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안 배웠습니까? 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다 아시고 오늘 몇 개 빠진지 주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뭘지를 예수님이 고민하셔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기다려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랬는데 믿음이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제껏 살아오신 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할 때보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꼭 내가 하면 인생 망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림을 속상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인 게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성령님 계신 줄 믿으시죠? 내 옆에는 근데 사단이 앉아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꼭 사단이 추임새를 놔요. 그거 아니야. 요즘 시대는 그거 아니야. 네 생각이 옳아.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기다려. 꼭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사단은 꼭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로 구별해냅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다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말씀을 비춰보면 말씀과 합하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 시대가 그래 하는 건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세요?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리시거든요. 그게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짜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면 하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 했는데 아직도 못 오실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이 시편 37편 3절에서 8절까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이 입술에 있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린다 하면요, 잠잠해야 합니다. 그때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는 것이 기다림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입을 열면 항상 은혜 안 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셔요?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내 입술 문을 탁 잠그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입을 꾹 다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다림의 의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의 시간인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다림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잠잠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내게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은혜를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그런 의도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덜렁 이거를 줘버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뻘딱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이 있는 믿음을 또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꽉 쥐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기술은 내가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면 입을 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려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분, 이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배웠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제 그만 기다려야 되는가? 그때가 몇 분 응선이라고 했어요? 8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구덩이 시간입니다. 진짜 기다리고 잘 기다리다가 절망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구덩이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완성을 위해 8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덩이인가요? 이 구덩이도 잘 이기게 하셔서 이 구덩이 속에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실 잘 기다리기만 해도 믿음이 진짜 깊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카톡이 오는 게 아니고 기뻐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뻐집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다린다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범죄를 막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잠잠하고 계속 의지하고, 이 의지함이 완성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완성된 겁니다. 구덩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뻐하기까지 온 분들에게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거를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다리는 자가 결국 누릴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세우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다림이 믿음인데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다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